우리 성경으로는 다니엘 2장 14절. 제 성경은 123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일의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이에 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이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다윗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931년에 그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항상 강성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서 점점점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 대신 그 제국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하고 그리고 점점점 서편으로 그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인 것처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였어요. 그때 이 전쟁을 벌일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 밑에 우리 화면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데가 무깃도고요. 중간에 보면 거기가 갈그미스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충은 알겠죠? 그래서 갈그미스로 가는 바로 느고가 여기로 가는데 무깃도에 유다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가 그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하고 싸우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무승부돼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요아스가 죽으니까 유다에서는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을 내려오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을 바꿔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아김이라는 18대 왕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다는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애굽과 바벨론의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번엔 누가 승리하냐면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은 이제는 애굽에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섬기게 됐는데 그 바벨론을 배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김이 배신하니까 다시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침공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워요. 이때가 19대 왕이었습니다. 그때 세웠는데 바벨론이 2차 침공하면서 여호와긴 아들을 세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포로로 잡아가는데 2차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3차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때가 BC 586년.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 다니엘은 제일 첫 번째 BC 605년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약 한 3년 정도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만 먹었고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얼굴이 환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몽조와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지혜와 명철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다니엘은 우리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많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10대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이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번민하고 그 생각으로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나머지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와 술객, 점장의 갈대와 수사를 다 불렀습니다. 이 박수는 오늘날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박수는 진지하게 하늘의 별자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고전들을 탐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박수들입니다.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박수예요. 술객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혼을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죠. 신의 영혼을 불러들여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앞에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술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술객과 박수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왕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 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얘기하지 않고 그 내가 꾼 꿈과 해석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꿈까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말대로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신의 육체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왕은 그것을 변명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현명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시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왕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박사들은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박사들, 현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아주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꾼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정말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정말 살고 싶으면 그 왕한테 구해야죠. 예, 왕한테 목숨을 구해야죠. 왕한테 이 모든 것을 왕이 죽이기로 한 그 명령에 대해서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목숨을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왕의 꾼 꿈과 해석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바벨론의 온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현명한 사람도 다 할 수 없다는 일을 지금 다니엘은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한 이 행동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꿈과 해석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그 꿈과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없어요. 아직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자신만만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그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완전히 왕 앞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언부언하기 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냥 습관화되다 보면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채우려고 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새벽에 나와서 여기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어느 때는 이 기도의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시간 채워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모두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밤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박사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해석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거침없이 말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말한 것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다니엘 한번 보고 또 누구를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보겠죠. 표정을 보겠죠. 과연 이 다니엘이 말한 것이 왕이 꾼 꿈과 맞는 것인지 왕의 표정을 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입술에 주목했을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말한 그 꿈과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표정을 보면서도 놀랐을 것이고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겠어요?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왕이 정말 이 은밀한 거, 자기가 그 은밀하게 꿨던 그 꿈과 그 해석을 거침없이 말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뒷부분에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 모든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느보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신 중의 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야. 왕 중의 왕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꿈과 해석을 했던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이 지금 10대의 다니엘에게 내려가서 절을 하고 그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 그 현명한 사람들의 어른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다니엘이 왕궁 교육을 받았지만 바벨론의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다가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바벨론 제국에 실세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총리됐습니까?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요셉이 만화의 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있는 그 죄수로 있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공통점은 꿈을 통해서 이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듣자마자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꿈과 해석을 했어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런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준 꿈과 해석을 먼저 받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주실 걸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슬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또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졸고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기도해라. 언제든지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희 작은 신음소리에도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이겠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품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라면 두 번째는 속성이에요.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은밀한 데서 그 꿈을 꾼 왕의 꿈이라도 할지라도 그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지금 내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내 상황은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죠. 그 산 위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그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능력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기도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도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만 기도해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모일 때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나누면 내가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엄청난 축복받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그 사람들을 어른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10대입니다.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그 현명한 사람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나라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까?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사람과 돕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의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5가정을 보내주십시오. 또 돕는 물질로는 하나님, 정말 여기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또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